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현재의 고통은 무엇인가? 그리고 폴은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늘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이 이 장의 주제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9번이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클로에가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의 문제에 관해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언급한 것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10장은 스테파나, 포르드나도, 아카이고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가져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아폴로도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전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바울로서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혔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은 짧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것을 즐기는 게 좋겠다. 영원은 긴가요? 저는 그것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 장에서 바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부분, 즉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란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붉은 글자, 붉은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못하게 하려고 고안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일꾼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장.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구분은 예언과 신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죠. 창세기 9장의 신비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어 십자가에서의 죽음, 장사,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자비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 해는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으로 끝났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은혜의 시대 동안 그를 유일한 사도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계획을 지연시켰던 우리의 경륜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동안 베드로의 무리가 구원했던 이 작은 붉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문 환난 중에 구원을 받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다스릴 것이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은 신비주의에서는 같은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에게 쓴 내용에 관한 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만지기 시작하면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음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결혼 생활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위무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없어요.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오직 남편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오직 아내가니라. 그러니까 알다시피 만족은 결혼 생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속이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합의한 후에 다시 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너희의 금욕주의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여 금욕주의가 너희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짧은 기간 동안 합의하지 않은 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에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적절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고 그는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일원이었고 베드로의 그룹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그 직책에는 결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게 하세요.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 계속 독신으로 지내세요. 기억하시죠?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싱글이라면 계속 싱글로 지내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만약 당신이 불타는 정욕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하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주님 외에는 명령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헤어지게 되면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쫓지 말라. 이혼은 접어두고 나머지는 제가 말해야겠다. 아니, 주님은 아니죠. 그러니 나머지 정보는 폴, 혹시 형제가 있다면 폴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죠. 어떤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는 사람이란 말이군요.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그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 의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에 의해 거룩해집니다. LS 당신의 아이들은 부정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들은 거룩해졌는가?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말씀하시면 그는 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채 결혼한 사람들을 창녀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배우자에 의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간음의 결과 그로 인한 산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가면 떠나가라. 이런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떠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속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자가 그 결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여, 제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여, 제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저는 모든 교회에 그렇게 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거나 부름받았을 때 어떠했는지 아는 대로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혼이라면 그대로 지내세요. 할례를 받았다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포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수술로 포피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건 아시다시피 매우 흥미로운 내용인데 제 생각에 그는 베드로의 그룹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일러스, 좋아요. 왜 폴레스이든 할례를 받은 남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라는 작은 무리의 신자였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신자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었지만 바울을 도울 수는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작은 무리의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할례와 할례 받지 아니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알고 있으니 이제 괜찮은 걸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경륜이 아니라 이전 경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지지하는 작은 무리의 일원이라면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이라면 아시다시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1장 12절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말하되 저는 바울에게 속하고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저는 게바에게 속하고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에는 파벌이나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를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게바는 베드로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원들이 지상 사역에서 잘못된 목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잘못된 사도 베드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아 메시아 왕국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실라스의 예를 들었듯이요. 하지만 그 집단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나 회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세기에 멸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이었을 때 베드로를 따랐고 오늘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당한 사도였던 바울을 따르는 대신에 좋아요. 그렇게 진행되죠. 좋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괜찮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에 거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너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 부름을 받을 때 하인이 될까 걱정하지 말고 노예가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므로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며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좋아요. 그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값으로 사신 바 됨. 그럼 먼저 여기로 가보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데 처녀에 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자비를 얻어 충실한 사람이 되어 판단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 자비를 얻었습니까? 네.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전파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교사로 임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우리의 사도와 설교자와 교사로 임명하셨는데 이는 제게 맡겨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무엇인가? 글쎄요. 그것은 믿음으로 위롭게 되는 것인데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신뢰 속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폴이 신뢰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나를 충실한 사람으로 여기셨고 전에는 신성모독자였던 저를 사역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박해를 받았을 때 그는 메시아 왕국과 교회를 박해하고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비를 얻었으므로 그도 자비를 얻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지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4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믿는 자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죄를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나의 이기심, 나의 죄책감, 나의 수치심,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그는 내 대신 죽었다. 치환,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엄청나고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위로움, 내 영, 내 삶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거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희망은 무엇일까? 베드로의 소망은 이 땅의 왕국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휴거 후에는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사자, 두 개의 복음서, 두 개의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자입니다. 베드로는 12복음서, 곧 할례받은 자의 복음과 할례받지 않은 자의 복음, 곧 왕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왕국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포리그룹, 그리스도께서는 한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현재의 공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남자에게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현재의 괴로움은, 지금 현재의 괴로움은 그들이 바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사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이 구원받은 이래로 늘 문제였어요. 좋아요. 그게 현재의 괴로움이에요. 당신은 아내에게 매여 있나요? 풀려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당신은 아내와 헤어졌나요?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싱글로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에요. 만약 당신이 독신이고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했다면 이혼을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동정녀 마리아라면, 그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살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육신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마치 아내가 없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좋아요. 시간이 짧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이고, 이 은혜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끝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사람은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졌기 때문에, 혹은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은 마치 울었던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슬퍼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마치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몰두하거나 소유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지만 지금은 땅인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장까지 하느님께서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히듯이 그들을 그냥 벗기실 겁니다. 그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과 땅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조심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는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의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렇죠.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일에 신경을 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알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제가 너희에게 올가미를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일을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주의에 산만함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할 수 없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갇힌 기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지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녀가 처녀라면 말입니다. 그의 처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다면, 그녀가 나이에 비해 아름다워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세요. 그는 죄를 지었으므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는 딸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남편감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월경주기가 시작되었고 그가 그녀를 키울 여유가 없다면 그는 그녀를 좋은 남자와 결혼시킬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위지를 지배할 필요 외에는 다른 필요가 없으며 마음속으로 자기의 처녀를 지키기로 정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잘한다. 그래서 그는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확고한 사람이 있고 딸을 키울 여유가 없어서 그녀를 부양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는 그녀가 자기 집에서 처녀로 지내도록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결혼시키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녀는 주님을 섬길 자유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그녀는 주님 안에서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자신을 부양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은 결혼하지 않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니 그들이 바울아, 제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21장 21절.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우리의 하늘의 지시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땅을 상속받을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여 붙잡힐 때는 시간이 짧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속사람에 저장된 교리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기말고사를 대비해 벼락치기 공부를 하려면 저희 책을 몇 권 읽어보세요. 먼저 신이 비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흑백이고 $4도 안 돼요. 보물찾기는 바울의 서신 13통을 모두 담은 3권짜리 세트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도 있습니다. 총 43페이지입니다. 매우 내용이 풍부하네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부, 2부, 3부죠. 킹 제임스 성경이 왜 거룩한 성경인가? 33페이지.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50호 다 적어요. 로마서를 바르게 나누는 학습 가이드는 로마서 75장에 대한 해설서이며 에베소서를 바르게 나누는 학습 가이드입니다. 그것도 짧고 첫째와 둘째 디모데서와 디도서 연구 안내서를 올바르게 나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신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이에요.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리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아마존 킨들과 킨들 언리미티드에서 무료로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